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산상수훈할 때 5장에서 했었던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바탕이 또 여기와 함께 이렇게 섞여져 있습니다. 그 말씀도 좀 거기 있는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들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되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절에서부터 우리 13절까지, 12절까지입니까?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다가와서 그분을 시험하여 말하였다. 사람이 온갖 이유 때문에 자기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적법합니까?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태초부터 창조하신 분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분께서 이 때문에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을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어 가여라.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라고 명령하였습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너희에게 너희 아내들과 이혼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태초부터 그와 같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행 때문에 말고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이와 결혼하면 간음하는 것이다. 그분들의 제자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만일 사람과 그 아내와의 관계가 이와 같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두가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주어진 자들만이 그럴 수 있다. 과연 어머니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도 있고 사람들에 의해서 된 고자들도 있고 하늘나라를 위하여 고자된 자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자는 받아들이도록 하여라. 아멘. 설교 제목이 그림자 결혼 이렇게 제가 타이틀을 좀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과정을 이렇게 보시면 이 그림자 결혼이라고 왜 썼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이런 본문들에 대해서 읽어보신 것 보시고 또 설교하는 것을 또 들으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이혼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 너무 그쪽 방향을 치우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본문만 생각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게 계속해서 이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도 아니고 신약 전체가 어디로 이 이야기를 끌고 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요. 이 상황이 이제 어떤 상황이었는지서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마태복음 5장에서 이제 저희들이 간음하지 말라. 옛사람이 말한 바, 구약의 율법 속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너희들 그렇게 들었지. 근데 내가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자적 지킴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내가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걸 지켰으니까 그 의가 내게 나타났어. 너는 못 지켰네? 그러니까 너는 죄를 진 거야 라고 하는 문자 때문에 내가 지켜서 의가 된 그러한 형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한 천국 안에서는 그런 개념이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네 마음이
여인을 보고 음욕만 품었어도 너 이미 간음한 거라는 거예요. 잣대가 얼마나 높아진 거예요. 그죠? 잣대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문자로 움직이는 그것 때문에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네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이 변하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건 내 존재가 변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존재의 제자로 이 땅을 살고 있으면서 내가 음욕을 품었어. 예? 어떤 멋있는 여자가 저희들 가게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천차만별의 여성들이 다 들어와요. 예? 그러면 안 볼 수는 없잖아요. 내가 보고 싶어 보는 거 아니지. 들어왔으니까 어휴 왜 또 저렇게 봤나? 하이 실종을 하고 오셨네. 이렇게 되면 모르겠어요. 제 마음에 그때 음욕이 들어갔다면 저는 이미 간음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간음을 했는데도 당연하게 생각을 해.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의 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나 같은 존재나, 교회 다닌다고 하는 존재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존재가 똑같이 생각하고 있으면 그 똑같은 존재지. 그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존재예요? 설령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왜 내 머릿속에 이 가치 없고 더럽고 추한 것이 내 머릿속을 휘어잡지? 여기로 돌아와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죠? 예? 마음이 달라요. 마음 바탕 자체가.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연약해서 넘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나로 하여금 그거를 회개케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의 그 모든 것들은 문자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자 뒤에 변화되어진 존재들이 이 세상 그때 당시에 유대교 안에서의 문자대로 정죄하고 나는 지켰기 때문에 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관계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삶의 본질은 뭐야? 문자 껍데기 지키기 위해서 네가 이 땅에 살고 있어? 아니면 하나님이 새로운 존재로 만든 그 새로운 존재의 그 중요함, 그 알맹이의 본질을 네가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 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살고 있어. 이거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게 그래서 종교인들과 싸우는 거예요. 싸운다는 표정이 이상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어차피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덤볐던 자들은 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누가 감히 예수님에게 일반 그 무리들이 그렇게 한 부분들이 뭐가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도를 갖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요, 그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을 끝내시고 어디로 가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의 핵심지, 헤드쿼터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여행을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 이제 오늘의 말씀들이 이제 그 사건들이 발생하는 건데 18장에서의 강화 부분이 끝나고 19장서부터 이제는 갈릴리를 떠나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1절, 2절, 3절을 안 넣었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자기 동네 아니에요. 가버나움이 여기 그야말로 예수님이 모든 사역의 중심을 쏟았던 곳이에요. 근데 이제 이곳이 아닌
유대 지역으로,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그 유대 지역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그곳이 아마도 베레아 지역이었어요. 베레아 지역으로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은.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냐면 바리새인이 여기서 지금 그 유대 지역으로 들어갔더니 유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거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사람이 온갖 이유 때문에 자기 아내와 결혼하는 것이 적법합니까?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결혼과 함께 이혼의 관계를 이해를 해야 돼요. 예? 이해를 해야 돼요. 구약서부터 보여드릴게요. 구약에 보니까 신명기 21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 결혼하기 위해서 사람이 누구예요? 남자예요. 남자 위주. 예? 남자 위주의 그러한 삶을 그 가정의 핵심으로 항상 남자가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증서를 써서 손에 주고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게 구약 율법 신명기 24장에 있는 이혼에 대한 유일한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봤더니 아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수치되는 일. 이게 뭐예요? 온갖 이유 때문에 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이 등장하잖아요. 바리새인 안에 두 학파가 있었어요. 세 가지 학파가 있었지만 마지막 파는 그거는 이제 그 결혼 문제, 이혼 문제하고는 문제를 안 다뤘기 때문에 가말리엘은 제가 빼겠습니다. 두 학파가 있었는데 한 학파는 뭐냐면 힐렐 학파하고 샴마이 학파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학파 둘이서요, 이 이혼 문제 때문에 엄청 싸워요. 힐렐 학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힐렐 학파는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입장이에요. 관대한 입장. 그러니까 여기서 온갖 이유 때문에 얘기했을 때 요 이야기를 한 건 힐렐 학파 때문에 그래요. 왜? 힐렐 학파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러면 이혼에 할 수 있는 이유들을 어떻게 백성들에게 가르치냐 하면 아내가 음식을 만들었는데 도저히 못 먹겠어. 짜게 만들었든 태웠든 싱겁게 도저히 못 먹겠어. 이혼 이유가 됩니다. 또 봤더니 왜 그렇게 미모가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왜 그렇게 못생겼어 우리 아내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장가간 남편이 선택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와 아버지, 그 양쪽 철수의 집, 영인의 집이 있으면 철수의 아버지, 영희의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서 우리 결혼합시다. 여기 딸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나는 신부를 모르고 들어오는 경우가 미모고 모르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더니 이제 그게 이혼 사유가 아니네. 기쁘지 않은 거예요. 또 살아보니까 성격도 나하고 너무 안 맞네. 이것도 다 이혼 사유가 돼요. 또 내 아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 아내보다 너무 멋있는 여자가 여기 싹 지나가네. 저 여자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 이혼 사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이유 때문에 힐렐 학파는 백성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는 그러한 사유가 많았어요. 거기에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것은 샴마이 학파는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딱 한 가지 외에는 없었어요. 아내가 가는 외에는 절대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디 파를 지지를 하시겠어요? 예? 어떻게 저하고 똑같이 그렇게 마음을 예? 이 백성들이 힐렐 학파를 이 여러 조건을 줘서 이혼 증서 주는 이것들이 예수님 당시에 너무 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가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쪽 힐레를 택하든 샴마이를 택하든 너는 두 가지 중에 분명히 하나를 택할 거야. 그러면 샴마이를 선택하면, 그들을 지지하면 어떻게 해요? 힐렐 학파를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그죠? 이렇게 반대 샴마이를 선택하면 힐렐로부터 비난받는 이러한 두 가지의 이 시험 요소를 예수님에게 던지는 거예요, 말을.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었던 곳이 베레아예요. 베레아, 거기에서 누가 죽었느냐?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렸어요. 왜 잘렸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헤롯 안티바가 결혼해서는 안 될 형수를 취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 때문에 그거 얘기했다가 죽은 거예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도 저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거 걸리면 예수 내가 딱 잡아다가 요거 걸려서 말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올무에만 들어와 봐봐. 그러면 우리가 그걸로 널 빌미를 잡아서 완전히 추락시킬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이 이혼 문제였고, 온갖 이유 때문에라고 하는 힐렐 학파가 가지고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로 이혼 증서를 남발하셨던 것을 지금 예수님에게 네 의견은 어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 위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아내는 이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 남편 위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남편이 이혼 증서를 주면 이혼 증서를 받아서 이혼 증서가 합법적인 이제 이유 때문에 이제 줬다고 받는 거죠. 받으면 아내는 거기서부터 집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친정으로 가든지, 아니면 친정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야말로 갈 데 없어 길거리에 있는 거예요. 여인에 대한 인권이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재산 아무것도 못 받아요. 아들과 딸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돼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봐요. 모든 것이 남성 위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내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통스러운 일이 이혼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들은 이혼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어떻게 하시냐면, 그래, 맞아, 안 맞아로 얘기 안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태초에 창세기 1장, 2장에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태초부터 창조하신 분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이 때문에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하나에 결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이란 말 너희들 읽지 못했어? 이렇게 창조의 질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니네들 이런 온갖 이유 때문에 너희들 사람을 니네들이 막 갈라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이혼을 해요 말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적법을 따지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창조의 질서의 1장 2장을 이야기를 하세요. 2장 24절 그 근처에 있는 이야기들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냐? 그럼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왜 써주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대든 거죠. 그죠? 이들이 어떻게 지금 이혼 증서를 써주는 근거가 어디 있었어요? 모세가 이야기했었던, 아까 봤었던 신명기 24장 1절에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라. 그러면 이 여인이 이혼 증서를 받았기 때문에 재혼은 할 수 있어요. 재혼은. 예?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를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얘기하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그럼 이혼 증서를 모세는 왜 써주라고 이혼을 허용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왜냐하면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아내들과 이혼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러나 원래 창조 질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하냐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하나의 가정이잖아요. 그죠? 가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죄를 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지고 난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우리 세계에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인간끼리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세계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만든 이유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 우리끼리 모여 살자. 우리끼리. 하나님 없어도 돼. 우리가 만든 법으로 우리끼리 서로 간에 뭉쳐서 살아보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이미 그들 가운데 그 마음속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예?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그 자체에 벌써 그들은 이 삶이, 예? 너와 나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하와, 당신이 준 하와 때문에 내가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까지도 너 때문에, 나 때문에 말고 너 때문에 지금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이 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슴에 상처, 가슴 안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 때문에 뭐 잘못됐어 그러면 정신을 번쩍 차려서 왜 나 때문이지? 그걸 어떻게 해서 합리화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렇게 완악해진 그 인간이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안 해? 그들은 할 수 있는 그 허용의 요지를 하나님을 아셨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결국은 니네들 마음이 완악하다는 마음이요, 돌덩이 같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마음이 아내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아내를 내가 품어서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그를 잘 섬기고 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남편이 돌덩이가 돼갖고 아내 버리기를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완악한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감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는 것이지, 원래는 그렇게 니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이혼에 대한 얘기를 너네들이 꺼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이혼의 문제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게 옳다 저게 옳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세기 1장 2장을 너희들은 다시 읽고 하나님이 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었는지, 그래서 왜 깨어진 가정이 왜 인간의 마음속의 완악함을 통해 나왔는지를 너희들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런 마음에 대한, 완악한 마음에 대한 것을 통해 이혼이라는 것을 전제하지는 않았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인간끼리 살래요. 우리 인간 세계를 만들래요. 인간 문명 만들래요. 여기서부터 인간은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음행 외에 아내 버리지 말고 남자한테 하는 말이에요. 니네들이 음행 외에는 아내하고 이혼하지 말고 또 너가 그렇게 해서 결혼하면 너 간음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예수님께서의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죠. 그렇지만 이 이야기의 중심은 어디로 가냐 하면 여기 제가 저번에 아까도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마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네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것들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지, 예? 그렇게 온갖 이유 때문에 여인을
벌어쳐서 갈 곳이 없고 나중에는 먹고 힘드니까 창녀가 돼서 몸을 팔게 되고 그는 이러한 일들을 니네들이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예수님은 레디컬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니네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법을 만들어 놓고 니네들이 그 잣대로다가 수많은 여자의 생명들이 지금 날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들이.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만들었니? 하나님이 언제 태초서부터 그렇게 만들었어? 아니라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은 그 남자하고 아내와 그 관계가 이렇게 힘든 관계로 결혼 생활을 이어가야 한다면 결혼하지 않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어떻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온갖 이유 때문에 지금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의 주관하에 잘 이렇게 보고서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모든 것을 적용해서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창조의 그 하나님이 주신 아내와 남편 이 관계를 생각하라고 그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했더니만 제자들이 그럼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 고자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독신으로 지낸다 결혼하지 않는다는 거 그 독신으로 지낸다는 거를 고자 이야기로 얘기합니다. 고자는 어차피 생산 능력이 없고 가정이 번성할 수 있는 능력이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이런 사람들은 혼자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자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난 데부터 고자가 된 자 있고 사람에 의해 고자가 된 자 있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고자가 된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성전 제사에 참여하지를 못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이유든 뭐 태어날 때부터든 궁에 있기 때문에 내시가 돼서 그때 당시에도 그랬으니까요. 잘나서 뭐 생식 능력을 잃었든 아니면 마지막 뭐예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고자되는 거. 이건 독신을 얘기해요. 나 결혼 안 할래.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고 싶어. 이게 여기서 이제 독신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스스로 된 고자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고자는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아주 그냥 정말로 성전에도 참여할 수 없을 만큼의 부정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가 스스로 독신된 그런 고자도 얘기를 하시네. 백성들이 듣고 아니면 제자들이 듣고 깜짝 놀라는 부분이에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남자와 여자의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제도지 언약이지만 독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절대적으로 결혼을 해도 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자도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도 하나님 안에서 그 독신된 자를 품는다는 거예요. 결혼 안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서 보면 우리가 결혼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결혼한 자가 있어요. 결혼해서 또 결혼하지 않고 어떠한 이유로든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전제로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남자가 돈이 많으니까 저거 나이 많고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생을 마치겠지. 그러니까 내가 결혼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혹간에 있을까?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죠?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하고선 그러니까 이혼을 전제로 결혼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결혼한 너나 나나 이미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이 세상 속에서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미성숙과 연약과 그리고 우리의 악함들이 믹스되어진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그 일이 내 마음이 원해서 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질 이렇게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이루고 계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했던 간에, 결혼했던 간에, 독신으로 왔던 간에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내가 너를 부른 자리이고 내가 너를 품고 있으니 그러한 것들, 네가 있는 자리에서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지, 삶을 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정죄하거나 또 독신으로 산다고 그것을 이때 당시 사람들처럼 공동체 안에 백성으로 들여보내지 않는, 가정을 못 가지니까요. 애를 생산을 못 하니까. 그런 것으로 본다거나 또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또 부정적으로 보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어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드러나는 일이라면 네가 지금 중요한 거지, 결혼이란 계약에 묶여서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와서 내가 죽더라도 내가 이걸 지켜야지. 남편이 도박을 해요. 집을 다 날려. 애들도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아내가 어떤 생각을 할 거예요? 저 남자는 믿을 수 없는 존재구나. 이혼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술 먹어. 술 중독이야. 매일같이 술 먹고 와 두드려 패. 이거 어떻게 참아낼 거예요? 예? 이게 제가 예를 몇 개 드는 거지만. 맨날 같이 외도를 해. 이거 어떻게 참아낼 거냐고요, 여자가. 그걸 예수님이 지금 나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창조의 질서니까 창조 질서에 따라서 너 아내는 무조건 따라가야지. 죽더라도 거기 아멘하고 있어. 그렇게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 이야기들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는 이혼의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의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결혼이라는 관계가 있지, 내가 죽어서 하나님 곁에 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2장에 가보면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하나님께 가면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혼 제도가 없어요. 그러면 결혼이란 제도는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만의 존재예요. 예? 그만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이런 거예요. 그럼 왜 줬지? 왜 그러면 결혼이라는 제도를 왜 주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긍극적으로 바라보는 게 있어요. 이 땅에 바라보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살 동안은 지금 결혼해서 이렇게 살던 어떻게 세퍼레이트 됐던 그거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체적인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보려고 해주는 긍극적인 실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거는 그림자인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은 긍극적인 게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에베소서 보세요.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아내된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아내된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세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교회는 뭐예요? 신부.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보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육적인 문제는 이 땅에서의 제도는요. 다 무언가가 보여지는 긍극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지 이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긍극적으로 마지막에는. 예? 그러니까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지금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니네들이 지금 신부로 존재하고 있다? 그럼 너 신랑은 누구니? 그리스도이신 거야. 라고 하는 거를 비교하면서 지금 이 땅의 결혼 속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어떻게 한다고요?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요. 왜?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 이 땅에 너희들이 이 교회 공동체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의 문제는 결혼의 제도는 여기지만 뭐예요? 궁극적인 거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예요. 그래서 보세요.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셨듯이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혼 제도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려는 게 있어요.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보고 우리가 지금 결혼 생활이라고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이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결혼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죽음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탄생시켰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아내가 나온 거예요. 그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뭐가 탄생했어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걸 보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결혼의 관계가 너희들 항상 생각할 때 남편과 아내 이것은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예수가 너희들을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니? 너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야. 그래서 태어난 관계가 너야. 그래서 너와 나와의 관계는 하나야. 왜? 나를 통해 나왔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으니 이게 가정이 가지고 있는, 결혼이 가지고 있는 그림자였고 본질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와 있는.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의 그 제도에 함몰해서 내 모든 것들이 그 가치관에 좁아져서는 안 된다고요. 예? 우리가 계속 그랬잖아요.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판단의 기준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사고의식이 여기에 붙들려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해라, 하지 말라의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래의 마음, 네가 나와 관계가 있다면 당연히 가지게 될 이 마음을 중요시 여기는 거지. 거기에 여기에 하나님의 중심을 두고 있는 거지. 해라 하지 마라. 잣대를 대서 정지하고 여기는 의다 이런 식으로는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을까?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게 하기 위해서. 왜? 이 세상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없어지는데 결혼제도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자식, 엄마 관계, 부모 관계 이런 게 하나님 곁에 가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 아내였었고 내 남편이었었고 이런 것들 엄마였었고 이런 것들은 의식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알지만 이 땅 위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끈끈한 관계는 육체적인 관계는 그 영적인 존재에 들어가면 다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 하나님의 나라 통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보세요. 마지막에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세상의 역사가 다 끝나는데 그때 보좌로부터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작은 자들아 큰 자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또 나는 큰 무리의 음성과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와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청둔 소리와 같기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시고, 누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완성시키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누가 혼인을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인 그리스도와 새 예루살렘 신부된 교회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됩니다. 잔치를 여는 거예요. 혼인 잔치를. 신부는 어떻게 해요? 이쁘게 단장을 끝내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예? 이 신부는 누구라고요? 교회. 거기서는 어떻게,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 예? 교회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걸 보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신 것이지, 거기에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으로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세요. 하늘을. 예? 우리가 이 부분만 얘기하면 맨날 뭐 이게 문제 갖고 거기서 딱 얘기하고 하지 마세요. 여기로 가면 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다고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뭐가 나오죠?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신랑이 오기를 기다려요.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리스도 오기를 기다리는 열처녀가 있어요. 열처녀가 있어요. 혼인잔치로 비유되는 거예요. 혼인잔치로. 그 마지막 완성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혼인날이 이르는 거예요. 혼인날. 예수님이 그때가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들의 백성이 되어서 그 교회가 이 땅에서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고 다시는 네가 곡하는 것이나 또는 사망이나 뭐 이런 죽음들을 다 더 이상 없다고 하는 그 세계를 만드시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실 때 이 문자적으로 들어가서 이 본문을 이렇게 봐서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하면 죄고 이렇게 하면 죄가 아니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보면 안 된다고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이 땅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깨어진 관계에서 회복의 단계로 우리를 불러 모아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너를 통해 드러나시려고 하는 너의 아름다움, 누구도 갖지 않고 있는 너의 아름다움을 피워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너를 부르셔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 결혼을 했던 결혼하지 않았던 이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너지, 너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너가 누구예요? 궁극적으로는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다고요? 예수가 죽어서 탄생한 거예요. 죽어서 나온 게 교회예요. 아담으로 통해서 아내가 나왔던 것처럼. 그 관계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신학의 전체의 흐름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니네들이 이혼을 남발하고 여인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 돌덩이 같은 마음으로 아내 내치기를 그렇게 아무 감정 없이 니네들이 내쳤는데 내가 원했던 거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들은 다시 내게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정말 너를 통해 무엇을 원하는지를 관계를 통해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에 전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결혼의 부분을 니네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속으로 죽는 것을 너희들이 눈을 뜨고 볼 텐데, 그러면 무엇이 생기느냐? 그를 따르는 존재들이 생긴단다. 그게 교회고, 예수가 죽어서 그들을 살려서 그들이 살아나고 이 관계가 남편과 아내와의 결혼 관계처럼 그런 관계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아버지의 궁극적인 뜻이 있단다. 이거를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라고. 이게 여기에 붙들리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뭐 캐톨릭에서는 이혼의 문제를 어떻게 했냐면 이혼이란 제도가 없어요. 캐톨릭은.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냐? 그렇다고 이혼이 안 돼요? 거기도 되죠. 근데 이혼이라는 제도는 없기 때문에 결혼 무효, 혼인 무효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남편이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만나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캐톨릭은요, 굉장히 신성하게 생각합니다. 결혼이라는 걸. 그래서 꼭 신부 앞에 가서 남편이나 아내가 꼭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솔직한 고백들을 다 털어놓게 만들어요. 근데 남편이 속였어. 내가, 뭐, 과거에 뭐, 어떤 뭐, 다른, 뭔 일이 있었는데, 이거 속였어. 예? 그러면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그걸 나중에 봤더니 알았네. 거짓말을 했네? 이혼입니다. 근데 이런 이혼이 아니라, 우리처럼 하는 그런 이혼이 아니라, 혼인 무효라고 하는 법정에 그들이 데리고 가고, 너 결혼 전에 거짓말 했지?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은 무효야. 이렇게 유대인들은, 캐톨릭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또 그렇지 않죠. 그런 방향이 아니라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캐톨릭은 이런 식으로 이혼의 문제를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든, 뭐 이렇게 처리를 하든, 예? 우리가 바라봐야 할 눈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결혼의 관계로 이렇게 마지막 우리에게 보여주는 궁극적인 실체구나. 그걸 우리는 이 땅에서 보게 하고 겪게 하고 함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조금이라도 맛을 볼 수 있는 관계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 절대적으로 막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들어가니까 남편 없으면 안 돼, 아내 없으면 안 돼, 내 자식 없으면 안 돼, 우리 가족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도 하나님이 보내줬으니까 나에게 왔지, 우리를 통해 나에게 하신 것이 내가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셔야죠. 그 아들도 결국은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가는 거지 아빠가 못 살아주는 거예요. 그 영혼 아빠가 책임질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보내신 자를 보내셨으니까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긋고 살아야 되는데, 자식 없으면 그냥 뭐 죽을 것 같고 막, 당연히 육적인 우리 가지고 있는 그런 심성이 있어서 그런 모습이 있겠습니다만은, 영적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잘 생각하시면 내 안에 있는 남편이든 내 옆에 있는 아내든 자식이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놀 줄도 알아야 돼요. 놀 줄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관점에서 인식하시고, 오늘의 본문도 그리고 우리의 가족의 관계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